얼마 전 통일교 수색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통일교 본산에 들어가서 경찰들이 수색을 하는데 그 입구에서 젊은이들이 흰 옷을 입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종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이 통일교회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이유는 아마 종교적 열심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통일교 본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가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열심이 아마 지금도 통일교를 버티게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이슬람을 지금도 뻗어나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슬람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당수가 이슬람을 믿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물론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를 뒷받침하고 있는 힘이 바로 종교적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는 우리 기독교도 이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번성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주의 말씀 위에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되지 인간의 열심이 교회를 번성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살펴봐야 할 것이 내가 가지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종교적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고 성경을 따르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기도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도원은 몇 안 되는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라든지 삼손, 기도원, 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7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300명
밖에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용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열심이 모두를 망하게 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러 지파들과 함께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다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며 기드온이 자기와 자기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드러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이 바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세우고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교만하여져서 아 그런가?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내가 당신들을 다스릴게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나와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고 흠모할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심의 이 신앙은 분명히 있었지만 종교적 열심이 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이 열심 때문에 그는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걸 입고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금 에봇을 우상처럼 여기며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금 에봇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이 기드온의 잘못된 이 신앙으로 인하여 아들 70명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10계명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3, 4대가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이 금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기드온의 이 지나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그의 자녀 70명이 다 죽는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노획한 금을 요구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금 귀고리, 금 목걸이, 그런 것들을 많이 장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걸 다 달라고 했어요.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에봇을 만들어서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금이 필요해서 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노획한 그 금 귀고리, 금 장신구를 다 기드온에게 줬어요.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에봇,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아버지 집에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열심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열심을 낸 것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의복으로 에봇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에봇을 입었을 때 제사장은 자기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예봇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힌 것은 사람들과 구별시킨 것이고, 거룩함을 입고 그 행위가 정직하고 어려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것입니다. 에봇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입는다, 이 에봇이,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에봇을 입어야지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미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 대하여,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제사장의 의복이든 성전 기구든 거기에는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에봇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은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거룩한 행실은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인생은 살지 않고 그냥 빛나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이목을 끌 수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을 뿐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게 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10명씩 낳아도 7명, 만약에 1명씩 놓으면 70명.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는요, 첩까지 뒀습니다. 세금 땅에 이방인을 첩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이방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한 인생을 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예배에만 열심을 내었지요. 금으로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줄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아들들은 첩이 낳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금 에봇을 만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엄난하게 위한다는 것은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어떤 한 곳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신적인 메시지를 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주님께서 불뱀에게 몰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놋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은 예배하라고 만들어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놋뱀을 얼마나 음란하게 위했느냐 하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예배하며 분향하며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 놋뱀을 완전히 박살내고 느흐수단, 놋조가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파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열정으로 금덩어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에봇은 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할 때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였던 기드온은 비록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에봇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지내던가요? 아니지요. 하지만은 남다른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로 살겠다는 그 열심이 결국은 금덩어리 가지고 화려한 예배 의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스스로 예배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있는데 자기의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죠.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고 짐승조차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한 후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짐승을 가지고 길갈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아말렉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은 어찌 보면 순수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한 가지의 마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는데 그냥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능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울에게 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래 알았어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나는 번제보다 다른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거역한다면 주님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주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교회를 망치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몰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 너희 의를 위한 열심, 너희 만족을 위한 열심, 너희 자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는 절제,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도 성경에 없으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특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지옥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저 열심에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기도원과 같이 금덩어리 가지고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민족도 망치게 만들고 그의 자손도 다 죽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
성령과 진리, 예수와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은행에서 새로 나온 돈을 찾아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힘입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해요. 모아서 제사 지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모으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주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자자손손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배 훈련 받았습니까? 봉사 훈련 받았습니까? 선교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사는 훈련,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받았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기도원에게 전쟁하기 전부터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네가 가르쳐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라 그러면 너는 가지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치기 전부터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앞지르지 못하게 했어요.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서면 머물러 있고 그것이 언제 움직일지 언제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면 따라가고 그것을 세우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그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화려한 예배복 에봇은 입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봇, 성도의 옳은 행실은 없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금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왕들이 입던 옷도 주고 여러 폐물도 줬습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부자가 된 거죠. 아마 그 돈 가지고 그 옷 가지고 부인을 많이 거느렸을 거예요.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너를 타락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돈 좋아하고, 기도는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얼마나 특심을 가지고 금 예배복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다 망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예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금으로 만든 화려한 자기 만족의 금 에봇이 아니라 베옷으로 만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 삶의 예봇을 입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은 자자손손 여러분의 신앙을 개성하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자 그러면서 집에서는 소리만 지르고 게을러서 그냥 뒹굴뒹굴 구불기만 한다면 어느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성하겠습니까? 자녀 앞에 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의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삶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